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삶 속에 이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되어 경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고 이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 구원의 길을 끝까지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정말 능력 되시고 모든 것 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설명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튕겨져 나가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 이유들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 오늘도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살과 피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되어져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삶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국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삶,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육신에 속한 상태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다시 한번 41,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특별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증언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는 거죠. 그것만큼 정확한 게 없죠, 그렇죠? 상대방이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라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러분이 저를 보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봤구나 목사님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네. 그렇게 스스로를 잘 소개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정확히 아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이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는데 요셉의 아들이고 그 나사렛 그 동네에 살 때부터 다 봐왔는데 그 부모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를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저렇게 얘기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대고 전혀 이해를 못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영생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못 받아들여져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죠. 오만과 교만과 불의가, 의심이 가득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전혀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43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이 성경의 진리를, 복음을 듣고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래? 우와, 하나님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렇게 보이는 반응은 원인이 뭘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즉 누가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럼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 이끄셨을까요? 성령을 보내셔서. 네. 우리가 구약에서도 계속 보고 있지만, 새 언약에서 보고 있지만,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밝히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그렇구나, 말씀처럼 내가 죄인 맞구나, 내가 말씀 들어보니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 맞구나, 처절한 그러한 죄성을 느끼고 죄악된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 하늘 아버지가 이끌지 않았다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늘 기도하고 의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를 기도하시면서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백독을 하고 기도 1000시간 만시간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 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우린 100% 교만해지고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볼 텐데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4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8, 49,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다시 드러내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비교를 하시는데 뭐냐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지만 그런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육신의 만나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죽음을 뛰어넘고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결국 누구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온 만나다라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나를 상징하고 있다. 이 구약의 만나 사건은 나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매일매일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살듯이 너희가 매일매일 나를 만나야, 나와 함께해야 살 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죽지 않았냐. 그것이 전부가, 그것이 실제가 아니다. 실제는 나다. 실체는 나다. 그건 그림자이다. 그건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죽음을 넘을 수 없고 영원히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오늘 50절에도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나를 통하지 않고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나를 먹고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너희는 죽음을 넘어갈 것이다. 여기서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살다가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죄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게 영원한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거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고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첫 번째 목숨이 끊어지는 이 사망이 육신의 사망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겪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둘째 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근데 이 둘째 사망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다시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곡소리 나고 슬프고 고통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전혀 이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은 해석이 안 되고,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예수님이 누군지,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그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자신의 떡이고 자신이 생명이 되는 거룩한 보혈은 피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조금 넘어가서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살을, 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살을 먹으라니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적인, 이제 1차원적인 부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참 이게 어려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 해석해, 저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굉장히 불순하고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피하고 막 적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돼. 인육이잖아요. 피를 마시고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종교가. 근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인자의 살부터 설명을 하면, 인자의 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말씀하셨듯이 딱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준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떡을 먹듯이, 떡이란 건 뭐야? 그 당시에 매일 양식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매일 먹는 밥, 식사하는 밥. 나는 그런 매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이걸 섭취하고 영양분이 돼서 우리가 힘을 내잖아요. 살아갈 수 있잖아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맞아요. 못 사는 게 아니라 죽어요. 못 먹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함께하는 그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받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건 다름없어요. 비실비실 힘들어하고. 근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말씀 안에서 결정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먹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민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식사 몇 끼 하셨어요? 한 끼나 두 끼나 많게는 세 끼까지 이제 하루 세 끼 이렇게 드셨을 텐데, 부득이하게 그 식사하는 것을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금식을 저녁부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 오전에 11시에 이제 검사가 있었는데 한 오후 2시쯤 돼서 이제 검사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부터 이제 뭐 그게 얼마 시간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두 끼나 굶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막 배에서 계속 꼬르륵꼬르륵 나고 뭘 먹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막 카톡방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 있어요.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얘기하라고 허락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굶은 다음에 몇 끼 하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굶으면 어때요? 허기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뭐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뭐라도 그냥 김치 밥 그냥 해도 배고프면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한두 끼만 굶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말씀 없이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많이 피폐해져 있는가, 약해져 있는가, 연약해져 있는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픔을 느끼고 배고픔 속에서 밥을 막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몸이 아프잖아요. 밥맛도 없어요. 맛있는 걸 줘도 그냥 이것이 그냥 별로 그냥 입맛 땡기지 않아요. 뭘 갖다 줘도 그래요. 허기지고 배고픔에 이거를 막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하루나. 내가 어떻게 말씀 안 읽고 살지? 내가 정말 어떻게 성경 안 읽을 수 있었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대충 받지? 하면서 하는 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예배도 피곤하고 지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리지 않고 살 수 없다. 이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으로 귀한 거룩한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혼의 결핍을 느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영혼의 결핍을 느끼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시편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참된 환난 중에서도 뭘 주세요? 환난 중에서도 뭘 주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 뭘 주세요?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3절 우리 설교 들었는데 위로 주신다. 우리 배웠잖아. 위로를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그 위로를 느낄 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평화 감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늘의 위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설 힘이 생겨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다른 것에서 헤매이지 말고, 다른 것을 찾지 말고, 다른 것에서 목말라 하지 말고, 거기에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떡은, 밥은 먹어야 돼요. 아무리 맛있는 밥이 있어도 주어도 먹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먹는 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몸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내가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돼야 내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말씀을 소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들은 말씀이 들을 땐 참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요한 사도가 이제
두루마기를, 천사가 두루마기를 주면서 이것을 먹으라 그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았는데 넘어가요. 배에서는 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실제로 삶을 통해서는 참 많이 쓴 고통을 느껴요. 고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참 기쁘고 감사한데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용서하라.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용서하면 얼마나 많이 편하네요. 좋아요. 관계 회복되고. 용서가 쉽게 돼요? 막상 용서하려고 하면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녹아지는 우리 삶의 현장의 시간들과 장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씹고 먹고 소화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영양분이 되는 말씀이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잘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어렵게 하십니까?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체득되고 경험되어지게 만드는 시간들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깊이 만나요? 철저해요? 분명해요? 고난 중에 만나요. 문제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좋긴 한데 이것이 정말 깊이 있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음을 경험해요? 고난 중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힘든 중에,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때, 정말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철저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하나님을 찾을 때, 애통해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묵묵히 인내하며 견디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그곳에 실제 만나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피가 되십니다. 거룩한 피예요. 그래서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피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의미해요. 의로움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가 않고 덮어지지가 않아요. 매일매일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보세요? 예수의 보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고 우리 생각이 불순해도,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해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피에 대해 좀 찾아봤어요.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는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1분에 맥박이 한 50에서 60회 정도 뛴대요. 50, 60회. 그리고 여러분, 이 피가 한번 팡 이렇게 심장 펌프질에서 돌아서 심장에 나간 피가 다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순환이 되니까 혈액이 한 번 나간 피가 돌아오는데 얼마 걸린지 아세요? 시간이 20초밖에 안 걸린대요. 여러분, 이게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체에 있는 혈관을 일렬로 쭉 나열하면 10만 킬로미터래요. 지구 2바퀴 반을 돌려요. 그 2바퀴 반을 돌리는 그 혈액이 20초 만에 팡 도는 거예요, 온몸을. 팡. 뭘 해야 놀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놀랍잖아요. 하나님 놀랍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몸을. 근데 그렇게 이제 피에 섞여서 이제 산소나 영양분이 우리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없는 곳이 있나요? 없잖아요. 머리끝 찔러보시면 피가 나오죠. 발끝 찔러보시면 피가 나잖아요. 찔러보시겠습니까? 이제 다 피나, 몸 피가 찌르면 족족 다 피가 나오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혈관이 없는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가 되셔요. 우리 온몸 구석구석, 온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적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관, 우리 인생관, 우리 직업관, 우리의 가족관, 나의 어떤 영역에, 모든 영역에, 나의 모든 삶에
그 모든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보혈이 흘러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수님에게서 그 생명을 얻는 은혜의 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삶이 정결해집니다. 예수님을 의식해야 우리 삶은 정결해집니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탁 죽이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요. 왜 뿌려요?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케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의 피로 거룩하고 정결해서 뭐가 좋은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피로서. 그래서 그 거룩한 보혈 앞에서, 그 거룩한 보혈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다시 물두멍에서 뭘 씻어요? 손 씻는 거예요. 성소 가기 전에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나님 나를 삼아준,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이, 내 눈과 내 입술이. 그래서 내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 피에, 주의 보혈에 그 가운데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누구를 만나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매일매일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겠냐고요. 구약시대 우리가 잘 알지만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그곳에 하나님 만나는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래서 몸에, 옷에 방울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못 만나요. 그 딱 한 명 대제사장조차도 함부로 못 만나요. 거룩한 피를 뿌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었다고요. 이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충만히 내 몸, 내 영혼 깊은 곳에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나가서 예배드리는 절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래서 거룩하게 된, 정결하게 된 우리 영혼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은혜도 모르고 그 피값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감사하지도 못하고 나와서 하나님 만난다니 아니에요. 못 만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느냐? 예수의 피에 공로 힘입어, 그 은혜 힘입어 나가고, 내가 그 모든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그 피에 적실 때, 회개할 때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살과 피가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54절, 55절, 56절 우리 세 계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되어서 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 그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영원한 부활에 이른다는 거죠. 그리고 56절에 그런 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죠.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연합을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의 그 상징성을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로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떡을 먹고 포도주.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기분 좋게 마시는 술의 의미이기보다는 그 유대인들은 그 물이 석회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늘 자주 마셨어야만 했어요. 왜냐면 그 석회질을 몸에서 이렇게 분해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늘 마셔야 되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늘 옆에서 늘 먹고 매일매일 접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만나야 된다. 매 순간 나를 의식해야 된다. 나를 잊지 말라. 나를 기억해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것들로 자꾸 만족을 느끼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마음이 새롭게 됐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연합함을 이루어야 이 영적인 것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영적인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지없이 육체가 영을 눌러요. 그래서 영적인 활동이 저해되죠. 약해지죠. 무너지죠. 육체가 더 강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 막 분을 내고 죄짓고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때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육신에 자꾸 젖어야 안 되구나. 영적인 것에 내가 신경 써야겠구나. 영으로서 육을 다스려야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되는 삶으로 나가야겠구나. 십자가로, 새 언약 가운데 십자가의 연합 속에.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이루어진 새 언약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실제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미 얻은 구원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미 이루어집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또 하나, 성경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지 늘 깨어서 살아가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고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구원의 같은 한 모습이에요. 나눠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맞아요. 저도 구원받은지 믿어요.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죄를 분별하고 깨어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자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타협하면 안 되지, 주님 회개합니다라는 이 영적인 몸부림과 싸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깨어있는 신앙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그 평강을,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나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항상 가짜가 있는 법이죠. 근데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세상에 가짜가 훨씬 많아요. 진짜 다이아는 적고 무조 다이아는 많다라는 거죠. 진짜 금은 적고 이렇게 입힌 건 많은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세상이 이곳저곳에서 여기가 참 기쁨이고 참 행복이고 참된 구원이고 엄청 손짓 많이 해요. 사상으로, 문화로, 또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들로.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속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은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이 무장되어져야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지, 절대 말씀이 실제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어떻게 다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다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사는 건 내 공로가 아니구나, 십자가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랑해지고 세상에 타락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혹 세상의 발걸음을, 혹은 세상의 유혹들을, 혹은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예수님 57, 5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된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새 언약 선포됐잖아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누립시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능력을 이제 누립시다. 57절의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항상 누구의 뜻 가운데 살았어요? 하늘 아버지 뜻이었잖아요.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안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영광,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이것이 실제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런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실제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관념에서, 그냥 좋은 말씀에서 그래 하나님 약속은 좋지 아멘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오늘 잠언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은을 구하는 것까지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까지. 은이 직원은 돈이에요. 돈을 찾는.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써요. 하루 종일 돈 벌려고 애쓰셨죠. 힘들고 피곤하고 졸리고 아프지만 눈 비비고 나가는 게 사실은 직장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 찾으려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하고 집중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온전히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우리 마음 구석구석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진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더욱 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또 우리의 매일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실제되는 은혜 누리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하나님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감히 어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늘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연합된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하고 복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날마다 말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그것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말씀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여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더 경험하는 복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가정 또 교회 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